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우리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판제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어가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 합판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계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경쟁이 된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인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복주시려 하는 것과 달리 시기와 알력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부족의 창시자인 야곱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라헬은 시기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도 아이들을 낳는 언니를 보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질투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떼를 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마치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야곱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은 것을 보면 문제는 라헬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남편에게 투쟁을 부리는 것은 언니를 질투해서입니다. 이 라헬의 말이 씨앗이 되었는지 나중에 그는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지요. 베냐민을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라헬은 이 사무엘상 1절에 보시면은 아이를 못 낳는 한나처럼 말입니다. 라헬은 오직 여호와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별로 없는 여자입니다.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깊어가는 언니 레아와 달리 동생 라헬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2절 말씀이지요. 함부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경솔하다. 그래서 라헬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임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불러댑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야곱은 순리가 아닌 일도 자신의 힘으로 빼앗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일만큼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애써 책임을 라헬로부터 비껴나가게 애를 쓰면서 사랑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라헬은 언니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아이들을 쑥쑥 낳아주는데 자기는 낳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라헬은 대안을 강구했습니다. 자기 몸을 통해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면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주기로 결정합니다.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고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여주인이 아이가 없으면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당시의 풍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남편이 아브라함에게서 준 것도 같은 풍습에 의한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의 여종이 낳는 아들을 자기의 무릎에 두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지는 것을 체념하면서 종을 통해 양자라도 가지겠다고 결심합니다. 라헬은 4절에서 그래서 시녀 비냐를 이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아들 외의 모든 것을 가졌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들을 대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여자에게는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부릅니다. 라헬은 자기의 이름을 통하여 아들 둘을 얻고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경쟁, 다툼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지요. 마치 야곱 자신이 형과 다툼으로써 결국 가정이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렀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쟁을 통하여서 이용하시고 야곱의 자손을 변성시키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라헬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인 레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9절에 있지요.
아이 낳기 경쟁에서 동생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한 레아가 자기도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준 것입니다.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복되도다 하고 말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레아야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기쁘도다 하고 외치며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14절로 24절에 보시면 두 자매의 아들 낳기 경쟁 이야기가 잠시 멈춥니다. 14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밀거둘 때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옵니다. 르우벤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 합 한 채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또 임신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라헬이 이것을 알고 언니에게 합 한 채를 요구합니다. 라헬은 임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청구하노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발 달라고 번역되는 의미의 말입니다. 라헬이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레아가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15절에 있지요. 레아가 경노했습니다. 이 문장에 빼앗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됩니다. 남편을 빼앗긴 서러움과 원한이 묻어있는 레아의 말입니다. 이 레아는 야곱을 자기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정식으로 결혼식을 해서 이 정식으로 정부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뒤에 들어온 동생 라헬은 엄격히 말하면 첩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원래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먼저 노동으로 봉사하였고 그리고 또 현재도 7년 동안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레아가 이 무임승차한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언니로서 그리고 첫 아내로서의 자격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동생이 자기의 남편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이 남편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합 한 채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경쟁 대상자인 라헬에게 남편과 사랑을 맺는 일과 또 임신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귀한 물건을 내어줄 리가 없지요. 라헬도 언니가 쉽게 합 한 채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합니다. 합 한 채 값으로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합 한 채가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약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라헬에게 이 임신의 욕망이 강했습니다. 레아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유익한 거래를 주고받았지요. 합 한 채를 줄이라고 남편과 하룻밤을 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레아가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올 때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있지요. 여기 이때 사다에라는 말 사카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 상거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일이지요. 가정에서 상거래가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야곱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것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행위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외삼촌으로부터 두 딸을 살 때에 품삯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사카르, 산다는 말의 명사형이었습니다. 나중에 라반과 야곱이 품삯을 정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라반과 야곱이 장인과 사이라는 가족적 관계가 아니라 상업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의 두 아내 사이에도 서로 남편을 팔고 사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고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레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것을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레아의 이러한 애달픈 소원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레아와 아들은 합 한 채가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런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합 한 채를 가졌던 라헬보다 그것을 포기한 레아가 오히려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레아는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갈은 사다의 의미의 사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합한체로 남편을 삿다로 달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 값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녀를 남편에게 주는 너그러움은 라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것으로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라헬에게 값을 쳐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아이인 이 이사가를 낳으면서부터 레아는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6째를 낳았습니다. 19절에 있지요. 이번에도 레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20절에서 짓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입니다. 이 이름에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거주하기를 영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부릅니다. 디나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동생 라헬과의 이 소송에서 다툼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표현이지요. 레아가 경쟁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라헬은 더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드디어 이 애처로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 자카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1절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쓰여진 말인데 기억하다입니다. 이것은 언약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8장 1절에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기억하신다고 할 때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라헬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녀가 바로 언약의 딸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라헬의 출산이 야곱 이야기의 탄생을 야곱의 아이들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전체의 클라이막스임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이 절정이 라헬이 남편을 포기한 다음에 레아와 몸종들에게 넘긴 다음에 그녀의 삶에 임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드디어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의도적으로 닫고 계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줬다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치욕과 경멸의 뜻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치욕적인 당시 풍습으로는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라헬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심으로 이 치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24절에 있는데 다른 아이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동사 이 아사프라고 더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만큼 라헬은 다른 아들을 또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두 자매 간의 자식 낳기 경쟁은 일단 멈추었습니다. 이 라헬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합한체 덕분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손의 출생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침내 라헬은 믿음으로 두 번째 자식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들 6을 주심으로 그의 서러움을 먼저 달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헬의 치욕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들의 원한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야곱에게로 모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의 줄기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두 아내의 경쟁 속에서 야곱에게 많은 아들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으로부터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이 자녀의 약속을 야곱에게서부터 이루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합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을 얻기를 원한 라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인간이 거부하는 일이나 사람, 곧 낙심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압제받는 사람, 또한 거절당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툼으로 얼룩진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각각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며 그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바라는 것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와도 마찬가지지만 레아는 좀 성숙한 여인으로 나타나지만 라헬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합한체가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통해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때서야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이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라헬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언니와 경쟁하고 여정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는 스스로 이겼다 위로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신의 효능이 있다고 여긴 합한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실 때에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구원을 위한 소망도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달려 있음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명의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통하여서 또 이 두 시녀를 통하여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데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라헬은 합한체를 통하여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이 한나처럼 사무엘상 1장에 있는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인간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뜻, 말씀을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저희를 부족하더라도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바른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시고 아픈 분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목자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주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해야 되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지 않는 것이지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인간적인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 질투와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순탄하게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대통령 선거가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동방의 작은 나라이지만 저 사람 나라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배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